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4장 1절로부터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받는 복의 개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복이라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바울은 우리가 복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며 관용을 베푸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의 개념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합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평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평강,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8절로 9절에서 바울은 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러면 복 받은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복을 받기 이전의 삶과 복을 받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 정말 보갈 데 없이, 옛날 말로 보면 저 다리 밑에 가서 사는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튼 로또를 맞았는지 돈이 엄청 많아서 그 돈으로 살아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돈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그저 예전과 똑같이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의 삶인지, 아니면 좋은 집을 사서 그곳에 좋은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부자의 삶인지는 우리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가방에 돈을 엄청 많이 갖고 다니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강남에 6천억 대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했을까? 아직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결코 부자의 삶은 아니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받은 삶인가? 지난주에 먼저 우리는 참된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는 참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참된 것은 어떤 영역에서만 참된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에게는 내가 진실되게 참되게 대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거짓말도 하고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참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참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의 한 부분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다, 장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 누구에게도 변함없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머리도 아주 이쁘게 아주 드라이를 싹 해서 깔끔하게 서 있는 사람을 딱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야, 참 신사다. 저 사람은 돈 많을 거야. 저 사람은
좋은 직장 다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운동화에 그냥 바지, 청바지 같은 거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접어 이렇게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대그룹 회장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나라에 경차가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티모라는 차 있죠. 티코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만든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씨가 홍보를 한다고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호텔 앞에 딱 들어갔는데 호텔 앞에 가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차 요원이 있어요. 아저씨 차 빼세요. 여기는 호텔인데 적어도 그랜저급 이상으로 와야 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도 열어주는데 GCR 만한 특화한 데가 띵 와서 정문 앞에서 띡 쓰니까 아저씨 빨리 차 빼요. 뒤에 좋은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바로 뒤따른 차가 딱 내리더니 티코 차 문을 딱 열어주니까 김우중 회장이 쓱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보이는 것이 다예요. 그 이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딱 보면 저 사람은 착해 보이니까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막 얼굴에 이렇게 막 꼬매고 다니고 이렇게 또 얼굴도 있고 또 머리가 그냥 부모 잘못 만나서 머리도 다 빠지고 그냥 까만 양복 딱 했더니 저 사람은 분명히 조폭일 거야.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한계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것만으로만 내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이 풍겨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분당중앙교회 장로님이시래, 저 사람 분당중앙교회 권사님이시래 라고 하면은 그분이구나, 그분이네, 그러니까 어쩐지 다르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쩌라고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 거야 라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닌다면은 그런데 어쩌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뭐 벼슬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도둑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살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기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래요. 뉴스에 나오잖아. 물론 우리 교단 목사님도 계시고 사이비 목사도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단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라고 하면 다 똑같은 목사, 장로라고 하면 다 똑같은 장로. 그래서 통일교 목사도 목사, 신천지 목사도 목사, 장로교 목사도 목사,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녀야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아직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똑 떨어져서 한 군데 모여 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참아내고 견디며 유지하는 것이 복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다 보니까 이거 너무 무거워, 나 힘들어, 내려놓고 나 갈래 하고 올라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힘들고 무거워도, 그리고 못을 갖다가 딱 찔렀는데 따가워, 대기만 했는데 따가우니까 나 안 박혀, 그리고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따갑고 아프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나에게 욕했다고 해서 내가 금방 죽습니까? 물론 죽을 수도 있겠죠.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러나 그 혈압이 오르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참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고 죽으면은 주님이 좀 더 이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경건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받은 변화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옳은 삶입니다.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옳다.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달라짐과 동시에 장소에 따라서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기에서는 옳은 것인데 저쪽 가니까 그른 것이 됐다? 그러면 그건 원래부터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것은 어딜 가도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어딜 가도 그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거짓이 참이 될 수 없고 참이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끔씩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는 빨간 당도 있고 파란 당도 있고 노란 당도 있고 뭐 색깔별로 빨주노초 파남보는 다 없지만 여러 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빨간 당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파란 당에서 얘기하는 거나 노란 당이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를 놓고 다 달라요. 이쪽 색깔은 옳다고 말하고 이쪽 색깔은 틀리다고 말하고 저쪽 색깔은 글쎄라고 말해요. 분명히 거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틀린가, 왜 맞는가, 왜 옳은 것이 틀리고 틀린 것이 옳게 되는가, 거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자, 모여봐. 오늘 우리 빨간당은 쟤네가 말하는 게 옳다고 말하지만 물론 옳아, 하지만 우리는 틀리다고 말하기로 했어 라고 그렇게 짜더라고요. 또 파란당에서는 쟤네나 빨간당이 이게 틀리다고 말하는데 맞아, 내가 생각해도 틀려. 그런데 우리는 쟤네와 생각이 달라야 되니까 옳다고 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나와서 쟤네가 말하는 거는 틀리고 우리가 말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특정 색깔을 좋아해요. 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색깔에서 말하는 것이 옳고 틀린 건 저도 판단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색깔은 또 옳은 말도 할 줄 알고 틀린 말도 할 줄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아는 머리가 있어요. 멍멍이 머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들 보면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요. 의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일단 의사 검사 출신들은요, 우리나라 머리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스카이는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요번에는 이거 옳은 거지만 틀리다고 말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은 틀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은 어딜 가도 옳은 것이고 어딜 가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고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옳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옳은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른 것을 옳다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희 초등학교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었던 동화입이 있어요. 임금님이 아주 좋은 행사에 좋은 옷을 만들려고 아주 훌륭한 재단사들을 2명 초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최고의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배틀에서 실부터 짜는 거예요. 배부터. 그래서 얼마나 잘 짰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배틀만 와 있고. 그래서 하루는 임금이 가서 야, 왜 내일 모레가 행사인데 아직도 옷감을 안 짜냐? 왕이여 보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최고의 옷감을 지금 만들려고 우리가 얼마나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짜고 있는데요. 안 보이십니까? 아, 이게 마음이 은큼한 사람의 눈에는 이 옷감이 안 보이는데 혹시 안 보이세요, 임금님?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안 보인다고 하겠어요? 오, 야, 정말 멋지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감이. 그리고는 행사날 그 옷을 입고 왕이 성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보는 앞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왕의 옷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이쁘다고 멋있다고 칭찬하는데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임금님 빨가봤었네. 옳고 그름을 왜곡하면 안 돼요. 장소에 따라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변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변함없이 진실하게 옳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정결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여러분 지금 무엇에든지 참되며 정결하며 오르며 이 말들 앞에 뭐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무엇에든지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고 저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다 똑같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가야 돼요. 세상 문화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가 얼마나 음탕하고 또 타락해 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요즘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수천 년 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미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성애가 요즘 나타난 건 줄 아십니까?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연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을 갖고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에게 그 남자를, 그 손님을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그와 관계해야 되겠다. 이게 이미 수천 년 전에 만연돼 있던 타락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문화로 젖어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이제 갓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로 문제가 생기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러한 유혹을 다 물리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보면은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다고 했는데 매번 드려야 했던 그 제사의 피 대신 주님은 단번에 우리에게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이겨야 됩니다.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다 유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이, 그러면은 정 힘들면 여기까지만 해 라고 우리에게 선을 그어줘요. 많이 양보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아, 여기까지는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잘못을 우리는 쉽게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왜 중요하지 않냐면 내 생각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내 생각에 라고 하면서 얘기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 에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합해서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딱 얘기하는데 그게 정답이냐면 괜찮은데 정답이 아닐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실 때 내 생각에는 얘기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딱 맞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내 생각에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왔더라 하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서도 내 생각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왜 내 생각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2, 3만 안 넘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정결한 삶에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됐어! 됐다고!
이럴 줄 몰랐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안에서 끌어오르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몰라갖고 그거 알아? 미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해보셨냐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 믿어오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미칠 정도로 뛸 정도로 감당할 줄 못하도록 이렇게 날뛰는 모습을 보신 적 있냐고요?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도 못했다면은, 이 정도 기쁨도 못 드렸다면, 아니 이렇게 뛸 정도로도 못하고 그냥 나 너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박수 칠 정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적어도 그 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이런 삶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됐어. 야, 너 그 정도만 해도 돼. 그만 표현해도 돼. 네가 너 정말 내가 이렇게 복 줬다고 너 그렇게 좋아할 줄 내가 몰랐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뛸 정도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 말로 끝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받은 것을 받았는데 우린 드리는 것은 아무도 없고 여전히 또 달라고 그래. 여전히 또 달라고 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속상해서 미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하나님이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상하게 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섬김 말로는 잘해요. 감사 표현은 잘해요. 말로는 잘해요.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때도 그 정도는 안 하잖아요. 네 집이 청첩장 오면은 그 집 결혼이래? 얼마 있지? 5만 원이었구나. 적어도 사람은요, 사람에게 할 때는 받은 만큼은 줘요. 1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해주고 5만 원 받았으면 5만 원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값으로 치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10,000원, 20,000원 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감사의 표현 방법이에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교인들 감사함 많이 해? 아유, 별로 안 해요. 절경 많이 해? 아유, 10,000원, 20,000원. 가서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성도들한테 뭐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는데, 감사한 건 얼마냐고 물어보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그래. 그런데 그 많이의 기준이 다르니까 딱 요렇게 얘기해. 남의 집 잔치에 갈 때 가져가는 만큼 최소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 그렇게 한대요. 그보다 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하가 없대요. 20,000원, 30,000원이 없어졌어요. 최소한 50,000원을 가져온대요. 감사한 거. 이건 최소한이에요. 그 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라면은 가장 낮게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만큼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우리 뭘 받은 거예요 도대체?
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뛰게 할 줄은 모른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기본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복을 받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어요? 복을 줬어도 못 살고 있어요. 나는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걸 받았으면서도. 그러니 맨날 근심 걱정에 쌓여있고 맨날 달라 그러고 맨날 아직도 안 주냐고 보채기만 하고 이미 받았으면서도 이미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없는 것처럼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쌓아놓고 내 주머니에 돈 없다고 난 돈 없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예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 칭찬 안 받아도 돼. 그래 하나님께만 내가 칭찬받으면 되지. 멍청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못 받는데 그런 모습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누구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 그러세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은 사랑받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 쟤네들을 위해서 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사랑 안 받아도 돼. 난 그 사람들에게 뭐 친하게 안 지내도 돼. 하나님하고만 친하면 돼.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삶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 우리는 칭찬받는 삶이 되을 때에 그 사람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장롱 속에 깊숙이 숨겨놨는지 아니면 고쟁이 속에 꾹꾹 숨겨놨는지 꺼내세요. 누리세요. 그 복된 삶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 받은 복을 이제는 드러내세요. 누구에든지 무엇에든지 숨기지 말고 무엇에든지 다 보여주는 삶이 될 때에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복받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거짓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진실 얘기하고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옳은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그러겠다게 행동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올 때는 경건한 척하면서 세상 밖에서는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안 쓰는데 왜 죽으면 뭐 하려고요? 좀 쓰세요. 뭐 이렇게 꾹꾹 숨겨놔요? 1,000원, 2,000원 쓰는 거 막 아까운데 그렇게 아깝게 모아놨다가 죽으면은 뭐 관 좋은 거 사달라고요? 필요 없어요. 오동나무 두꺼운 거 사봤자 화장대 가면 홀라당 다 타버리는데 뭘. 받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외쳤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주셨고 그 복이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니 이 삶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